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사에 관련된 이야기 할 거고요. 딱 한 절만 기록되어져 있는 삼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는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훗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드보라 아니면 삼손, 기드온 이렇게 좀 어떤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적 기준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적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고 또 엄청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 뿐인 거고요. 하나님은 단 한 줄만은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 또 그를 기억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장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절로 끝나긴 했지만 그도 누가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잊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혀 기억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선 삼갈이라는 이름은 우선 히브리적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면 삼갈은 이방 사람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삼갈은 당시 후리아 지역의 태양신의 이름이기도 했고요. 아니면 또 고대 해족 속의 왕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당시 가나안의 후리아 지역에 있었던 거주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전쟁의 신이 바로 아낫 여신이고요. 이 여신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다산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삼갈은 이방인이었고요. 삼갈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사의 자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와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뭐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삼갈과 소모는 막대기가 뭐예요? 동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모는 막대기가 엄청난 긴 막대기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막대기예요. 손 한 요만큼 되기 30cm, 40cm 정도 되지 않는 작은 막대기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로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했었고 힘도 없는 겁니다. 삼갈의 존재가 바로 이 소모는 막대기와 동일한 존재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임을 통해서 뭘 하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로 비교할 수 있냐면 그 출애굽할 때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였고 양치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던 그 막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는 막대기가 됐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이 소모는 막대기도 역시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누구에게 지금 맡겨진 거예요? 삼갈이라는 사람에게 그 임무가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구원한 자이지만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에 지나지 않는 자입니까? 소모는 막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먼지와 같은 자로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4장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31절이 끝나요. 3장 31절로 끝나고 4장에 드보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삼갈 이전의 선지자가 누구죠? 에훗이에요. 그럼 에훗이 죽었다라고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바로 삼갈이 나와야 되는데 삼갈이 나오지 아니하고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에훗과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훗은 분명히 긴 시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갈은 그 짧게 등장함을 통해서 이 4장의 에훗이 아닌 삼갈이 아닌 에훗 이후에라는 표현으로서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이라는 빠진 것은 당연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짧은 기간 동안 일했기
했기 때문에 그 애국 기간 안에 잠깐 그가 들어가 있었다. 그 동시대에 둘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결론에 우린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사사기가 우리가 지금 사사기가 계속해서 보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끊임없이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무기력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유다가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승리는 거두긴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세속화되어지고 말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복 정제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그 땅에 발전한 문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명의 유혹 가운데 그들은 빠지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가서 어떤 내용이 됩니까? 복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울게 만드시는 거죠.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고 해서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죄를 범하는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이것이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 그 자체가 바로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 배신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제약됨을 끊임없이 세상 속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나는 죄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어디예요?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들이 누구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됨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악됨을 누가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슨 내용을 봐야 되는 거냐면 이 삼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갈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 사사기 3장 30절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마지막? 에후의 마지막입니다. 에후의 마지막은 뭐라고 기록되면 그 땅이 평화로웠다, 평온했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평온했던 기간 동안에 지금 삼갈이 블레셋과 뭐하는 장면이 나오죠? 31절에 전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시대 때 왜 삼갈이 필요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삼갈의 시대를 어떻게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드보라가 또 삼갈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은 아나세 아들 삼갈이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을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된 오솔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개역 한글 예전 버전에는 소로라고 돼 있어요. 그 작은 도로로 다녔다. 이게 좀 더 맞은 표현입니다. 오솔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게 그 아칼르칼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구불구불한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악인을 피하게 숨어 다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칼르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솔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길, 이렇게 그냥 산책하는 산보라는 그런 오솔길이 아니라 악인을 피해서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구의 시대라는 겁니까? 그 상황이 삼갈의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웃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분명히 평가되고 있어요? 평온의 시대라고 평가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이 잠깐 등장했던 그 시대는 어떤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솔길, 대로로 다닐 수 없고 오솔길로만 다니면서 악인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평안한 시기에 왜 악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그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안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생각했으면 뭐의 운명과 비슷한 거냐면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삶과 동일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해서 정말 이제 평화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한 베드로도 그가 쓴 서신서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씁니까? 너에게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새 창조를 경험한 이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부터 공급되어지는 평화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뭘 하는 존재입니까? 평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분명 몇몇 분들은 나는 지금 매우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평화롭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 퀘스천을 붙이죠. 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평화롭지 못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고요.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인지에 끊임없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삼가의 시대와 같이 오솔길로 다니고 있는 거고요. 구불구불한 길을 다니서 악인을 피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누구의 삶인 겁니까? 오늘날 교회의 삶인 거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우세 80년은 평화기였다고 분명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그 평화기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인생도 여러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뭘 경험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선택의 자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가 되어졌고요.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자들입니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평화로운 길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요. 아직도 악한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끊임없이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공격 속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삶인 겁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뭐 하셨죠? 그대로 자신을 노출시키셨어요. 언제 한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결론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다 같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11장 36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이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 했대요?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실험 당했어요. 칼에 위협당하고요. 톱에 켜는 것도 당하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학대도 당하고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격을 했지만 절대 꺾어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누누이 강조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업적을 쌓아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객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납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아직 보지 못했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전히 받고 봤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속에 이들은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다시 세상과 싸웠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신 평화 속에서 뭐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인 거고 우리 역시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우린 또 누굴 봤어? 이미 우린 부활하신 예수를 봤잖아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함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뭘 봤어? 부활하신 예수를 봤잖아요. 이제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확인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굴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12절로 연결되면서 뭐라고 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거예요. 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다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바라봤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내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문제되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당연히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노출되어져 있지만 끊임없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우리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뜻을 뭐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삼갈인 거고요. 또한 소모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운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 뺄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할 수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은 always예요. 범사도 always예요. 언제나예요. 언제나. everything에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했다고 칩시다. 근데 제 딸이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막 실려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기쁘다고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럼 세상 사람은 저를 향해 뭐라고 할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떠한 내가 환경적인 문제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권면하라 그렇게 노력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척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냐 없냐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비슷한 말이 바울이 또한 4장 4절에 빌립보 4장 4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서 기뻐하래요? 단서가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조성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주 안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격 속에 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쁠 수 있다고요. 세상 공격 속에 난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 안이라는 기준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기준이라면 우리 끊임없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필요해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기준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희 집사람처럼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제가 놀러 갔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놀러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행복하고 기뻐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과 내가 느끼는 행복은 다 다른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항상 변해요. 언제는 놀러 가는 게 좋고요. 언제는 돈이 많은 게 좋을 수 있지만 언제는 조용한 건 좋을 수 있고요. 언제는 내가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거나 아니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만들어준 업적, 예수가 만들어준 그 일로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만들어놓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허락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평화를 뭐 하는 자들입니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공격 속에 노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세상의 공격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삼갈의 소문한 목대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뭐입니까? 소문한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겼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무엇이 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으신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였습니까? 간질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온몸에 발작이 일어나요. 쓰러져 침을 흘리면서 부르르 떱니다.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노출되었을 거고요. 바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치욕스러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치지만 정작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할 때 그는 자신이 연약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 누가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날 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뭐 하는 겁니까? 담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내가 그걸 부끄럽게 하면 숨기는 것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끊임없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연약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한다고요. 그것을 누가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내 존재성을 끊임없이 깨닫게 만들고 그 존재성 안에 하나님이 뭘 담으시는 겁니까? 당신의 영광, 당신의 강함을 그 안에 담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함에 의해서 성도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꾸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어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끊임없이 노출되어져야 한다는 것. 무엇이? 너의 죄악이, 너의 연약함이.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너는 좌절되고 쓰러지지만 그 좌절되고 쓰러지는 것이 너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삶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인 거예요? 바로 그 성도들의 삶인 거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인 거고요. 그게 모든 교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뭘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라는 존재성이 채워가는 존재들이는 거죠. 그걸 채워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끊임없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내모실까요?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러 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즉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에게 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린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성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가 짊어지고 나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를 가지고 그 밑에 나가서 내가 어떤 존재를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내모시는 거예요? 영문 밖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내모시는 겁니다. 내모셔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나는 삼갈이구나. 나는 소문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뭘 담으십니까?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인 거고요. 그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애호 시대 때는 평화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근데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왜 필요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거고요.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격과 그 아픔과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에 초라한 삶으로 내몰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초청받은 겁니까?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에웃의 평원기에 소모는 막대기에 삼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소규모의 전투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은 삼가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계 속에서 과연 내가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자꾸만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노출되어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승리 안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